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형통의 장자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은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약육 강식에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몸에 배어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대학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 전공을 살려서 직장에 취업하는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공과는 무관한 그런 직장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나는 똑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연애할 때보다 결혼해서 더 행복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 3층에 한 분, 4층에 한 분 계신데 이런 특별한 분을 제외하고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는 다르죠. 왜 다릅니까? 연애는 핑크빛 환상이라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고 있는 꿈과 우리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이 다르면 다를수록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인생은 불행해져요. 우리가 요셉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꿈의 사람 요셉과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 괴리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의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냐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길이 내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법칙은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열정으로 충만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우리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멋진 꿈을 그것도 두 번이나 동일한 꿈을 반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감격스러웠으면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다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꿈과 요셉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요셉의 현실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애굽에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상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에 보디발이 요셉을 골라서 샀습니다. 이제 요셉의 모든 생명은 다 보디발의 손에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일을 시켜서 잘 못하면 두들겨 때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딴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요셉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고등학생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매일같이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 꿈과는 정반대의 이 현실에서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요셉은 형통의 장자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형통의 장자가 되는 신앙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로 형통의 장자 요셉은 주어진 삶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죠. 요즘 취업하기가 바늘구멍을 뚫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힘들게 취업한 청년들의 30%가 1년 내 회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큰 일을 할 사람이고 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굉장히 나는 능력 많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서류 정리나 복사나 허드렛 일을 시키는가? 나는 내 능력에 맞는 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시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드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가난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양을 얼마나 성실하게 쳤는지 곰이나 사자가 양새끼를 움켜서 가면 다윗이 그 곰이나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찢고 양을 건져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시죠. 동일한 의미에서 요셉은 아니 내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부잣집 채색 옷을 입은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냐? 난 못해. 그럼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현실, 시련의 시간에 요셉은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세상 말로 성공이에요. 이 성공이라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쓰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공이나 형통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이런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다고 생각되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요셉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인간의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개념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으로 우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장님 막 받드는 게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성공을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난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쟤는 무슨 일을 맡겨도 다 잘 되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보디발이라는 주인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그 은혜 속에서 요셉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는데, 그런데 다시 요셉의 인생에 시련이 닥쳐오죠. 포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성공케 하시리라 기대했는데 내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옥살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간수장의 눈에 또 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장자 요셉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굉장히 잘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자꾸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 여인은 영적으로 볼 때 원수 마귀를 상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쩌다 한 번씩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유혹해요. 날마다 우리를 시험해요. 날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애굽의 종살이라는 고난은 성실함으로 맞섰습니다. 반면에 보디발의 아내라는 이 치명적인 유혹은 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유혹과 미혹의 말은 안 들어야 되고 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안 듣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을 맞서서 싸우되 유혹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요셉은 시련과 고난은 성실함으로 맞서 싸웠어요. 반면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피하고 함께 있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딱 마주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단 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때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기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금한 것은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요, 주인도 모르죠. 주인한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몰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현장에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악을 행하여 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뛰쳐나가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기 남편에게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복직하면 너 내가 풀어줄게, 걱정 말고 기다려. 복직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은 평생을 감옥에 썩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애굽의 점장이나 박수나 술객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냐면 잘못 혀를 놀렸다가는 죽거든요. 왕이 점점 고민합니다. 식음을 전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최측근의 비서로서 왕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고뇌하다가 문득 감옥에서 내 꿈을 해몽시켜준 그런 요셉이 생각나게 되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당장 데려와라. 요셉이 목욕 재개하고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피하려야 되죠. 왕이시여, 맞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든지 다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애굽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애굽 왕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건 인간적으로 실언에 가까운 말이에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뭔가 왕에게 어필해야 되는 상황에 요셉은 하나님을 어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성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모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인가를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냐면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죠. 그런데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과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어도 형통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요, 대만의 나무 주연상을 받은 나이도 꽤 된 어떤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뭘 말한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말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만이 무슨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런데 자신의 수상 소감을 주기도문으로 대체하고 고백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통의 장자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중국의 무협지에 보면요, 대부분의 스토리는 복수예요. 부모님의 원한, 형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복수를 하죠. 그럼 그 복수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수가 이어지죠.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복수나 증오, 이건 죄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복수하고 증오하는 인생은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수하고 증오하는 인생은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 비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죠. 동생을 보니까 기분이 나쁜데 원수 마귀가 가인에게 속삭입니다. 야, 네 동생 죽여버려. 그럼 하나님이 네 제사 받으실 거야.
저놈 때문에 네 제사 안 받아주신 거야. 이렇게 속삭이니까 가인이 갑자기 동생을 쳐 죽이죠.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져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오명을 쓰는 인간이 되죠. 반면에 형통의 장자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총리인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옳거니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다. 13년 동안 내가 이를 갈았지. 이랬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안 됐을 겁니다. 못 됐겠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아우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여서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참으시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무례함을 그들의 무지함으로 용납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데, 하나님 벼락을 내려서 이놈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용서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아픔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인간이다. 용서해 주기만 하고 용서받기만 해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면 100데나리온 10데나리온 몇천 데나리온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품고 있는 분노, 내 안에 품고 있는 어떤 복수심, 증오, 상처, 아픔이 내 영혼을 병들게 함을 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 영혼이 병들어감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분은 참 불행한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내 심령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는 그런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형통의 장자 요셉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에게 정말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왜 고난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잘못해서 매맞고 고난받으면 그 고난은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영문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원리를 요셉은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영문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서 요셉은 형통의 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